할렐루야. 이 시간 7번씩 70번이라도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8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보의 안쪽을 펴보시면은 사랑의 달,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예뻐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장벽, 그것은 바로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일 것입니다. 2006년 10월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 마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총격범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총기를 난사하고 어린아이 5명을 살해한 끝에 마침내 자기 자신도 자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피와 눈물 그리고 고통으로 뒤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었던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저 사람들은 가해자와 그리고 그 가족을 향해서 평생 복수심과 분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은 그 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식을 잃었던 아미시 부모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총격범의 그 집을 직접 찾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었던 슬픔 속에서도 남겨진 그 총격범의 아내와 그리고 그 가족, 그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을 그 아픔과 슬픔의 날들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격범의 그 장례식이 있던 날, 하객들 중에 절반 이상이 바로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그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수 대신에 마음의 용서를 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미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것이 감동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내가 저와 같은 용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에는 절대 그와 같은 원수를,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언젠가 똑같이 나도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라는 그러한 분노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분노하기 너무나 쉬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삶의 관계 속에는 어떠한 것인가? 바로 내 진심을 짓밟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마음,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미워하고 또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은 골마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왜 하필 7번을 말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당대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의 용서하는 그 기준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절차였습니다. 탈무드에서도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3번을 참았으면 이제는 할 만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복수를 해도 된다. 나의 원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안갚음을 해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가르쳐 왔던 것이 바로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준을 2배나 뛰어넘는 7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인 7번을 제시했던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산상수원에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덧붙여 주신 그 수신과 같은 그 메시지에서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는 용서와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베푸는 그 용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충격적인 가르침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부응하고자 이와 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마태복음 18장의 그 초반부를 보면은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큰 자인가, 그리고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치열하게 그 순위를 놓고 누가 높아질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남들은 3번을 참기도 너무나 힘든데 저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7번을 용서하겠습니다. 저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은근한 자랑과 그리고 의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야심찬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3번이 아니라 7번은커녕 3번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용서도 너무나 힘든다는 사실,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숨이 먼저 탁 막히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 3번을 참는 것도 피눈물이 나고 7번은 정말 대단한 결단인데 어떻게 한 개도 없이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제시한 그 7번의 선을 넘어서 굳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무한에 가까운 숫자인 7번씩 70번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이 시간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 인간의 무한한 죄악을 덮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이 숫자는 과연 어떠한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라멕은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와 같은 악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누가 나한테 조그만 상처만 내도 나는 그 사람을 죽이고 말 것이다. 나를 건드리면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를 살인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철저한 죄악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77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라멕의 그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 끝없는 복수심과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무한한 그 죄악의 잔혹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 살펴보면 방금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라멕의 말, 바로 이 77배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바로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그 단어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토시 하나 틀림없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7번의 70번까지라도 하신 그 말씀 속에 바로 이 라멕의 그 죄악의 무한함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에 보면 무한대, 인피니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라멕처럼 타락한 인간의 마음, 죄악을 향하여 끝없이 향하는 그 마음은 바로 그 죄악의 모습이 무한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복수심과 그리고 죄악된 그 마음이 마이너스의 무한대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정없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어서 바닥으로, 그 0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까마득한 밑으로부터 다시 그 원래의 위치, 원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한대의 플러스의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올라올 수 있어야 되기에 라멕의 그 무한한 그 죄의 실패함과 상응하는 바로 7번의 70번에 달하는 무한을 말하는 그 용서가 아니라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죄악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무한한 그 죄, 우리의 죄악을 살펴볼 때 그것이 끝이 없고 그것을 도저히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7번의 70번에 달하는 7번의 70번이 상징하는 그 무한함이 아니라면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다시 생명으로 되돌려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 끔찍한 죄의 깊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의 이 얄팍한 그 계산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한계 없는 그 무한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무한한 그 용서,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악한 사람,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용서가 필요한 자가 바로 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우리의 착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주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볼 때 그 1만 달란트는 과연 어떠한 금액인가? 바로 당시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을 계산해 볼 때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얼마나 그것을 벌어야 되는가? 바로 16만 년에서 20만 년을 벌어야지 벌 수 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의 그 빚짐됨이 바로 그와 같은 무한함이었다.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것을 갚지 못한다면 그 즉시로 감옥에 갇힐 뿐만이 아니라 혹은 그 온 가족이 다 노예로 잡혀가도 1%밖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빚은 바로 완전한 파산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왕 앞에서 엎드려서 무엇이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은 터무니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0만 년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꼭 갚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빚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빚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그 죄악, 그 죄의 빚을 착각하고
오히려 오만한 모습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던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남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바로 이 이야기 안에서 이 빚진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그 성도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것처럼 행동하고 누구를 용서한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화장실에서 가장 깨끗한 구석을 찾아서 자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에서 아무리 여기는 깨끗해, 나는 깨끗해라고 우겨본다 할지라도 그 화장실 밖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자체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깨끗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나의 죄악의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의 그 얄팍한 의로움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7번의 용서, 베드로가 주장했던 그 7번의 용서, 그것이 바로 나의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말했던 그 자랑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모습, 그리고 여전히 화장실 안에 남아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그 빚이 1만 달란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고작 몇 데나리온을 참아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룩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오만함을 꾸짖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훗날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까지 퍼붓고 떠나갈 그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통곡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미리 그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심어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의 그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째로 다 감당해 줄 것이다, 탕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연기해 준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통째로 탕감해 주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그 죄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빚을 7번만 참아주고 만약에 끝내셨다면 우리는 결국 그 죄의 벌을 받는 그 자리로, 그 지옥의 형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탕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서 옮겨져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무한한 용서가 아니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선포하셨다 했던 그 진짜 이유는 바로 그 한계가 없는 용서, 그리고 그 무한한 용서만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음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용서할 수 있음이 은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용서를 생각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탕감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바로 나 자신을 그 영적인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이렇게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 제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저는 제가 손해를 볼 것이 너무나 확실히 보이는데 그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 3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두렵고도 명확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외식하는 입술만의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짜 용서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목을 잡아서 그의 목을 비틀면서 옥에 가두는 그 악한 종의 모습, 끝까지 용서를 거부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와 같이 자신에게 작은 것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용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용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는 최소한 당신의 삶에서 복음의 실제 효과를 막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는 복음을 아예 믿지 않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옥살이를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또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용서하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러한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감옥에 갇힌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밤새 슬퍼하며 이를 갈며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감옥, 그곳에 영혼이 갇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수심의 칼자루를 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써 이제는 그 복수의 칼자루를 우리가 놓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5절처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라고 강권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주기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같은 지옥과 같은 그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서로 간의 용서함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그 관계의 화해와 회복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 아직은 나에게 잘못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이 지체된지 할지라도 나에게 인내심이 더 많이 필요한 그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의 마음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시간 안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거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그리고 그 아픔을 다 털어버리고 감옥이 아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심지어 많은 가족들이 이와 같은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여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막혔던 관계들, 그리고 무너졌던 그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끝까지 원한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리게 될 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평화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상처와 복수심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다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그 한계 없는 그 용서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쥐어짜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웅장하게 떨어지는 폭포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폭포수가 땅에 떨어지게 될 때 웅덩이 안으로 그 물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웅덩이를 채우고 남은 그 모든 그 폭포수의 물들이 이제는 주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리고 이제는 강물이 되어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넓은 강을 이루는 그 은혜의 강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신 그 무한하신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말랐던 마음들, 상처받았던 마음들, 그리고 복수의 칼자루를 쥐고 놓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도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 이 사랑의 달을 보내며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부으신 은혜의 그 폭포수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그 분노의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